오늘 봉독해 올린 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많은 종말론자들이 큰 환난이라고 여기에 말씀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3차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것인데 그 엄청난 전쟁 속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살아서 나온 그러한 환난에서 나온 환난을 벗어난 그런 자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혈과 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3차 대전이나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내용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씀의 내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무조갱의 얼굴들을 깨트려서 소멸시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들로 이끌어져 올려져 하늘들과 인간의 마음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위하신 풍성한 은혜와 가장 행복한 삶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하시는 데에 궁극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육적인 큰 고통과 환난을 겪는 그런 환난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전부 혈과 육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결론밖에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인데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섯째 시기의 내용입니다.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내용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 땅을 하나님의 생명 하늘들로 기용을 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게 하여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 인간의 마음 땅이 기용되어서 하늘로 이끌어 올려지는 전 과정을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66권 성경 중에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간의 태초로 보느냐? 존재의 태초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기로가 바로 태초에 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은 이 태초를 시간의 태초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태초로 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질학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말을 빌리면 현상의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어진 때가 언제냐? 138억 만전년 전에 창조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여 138억 만년 전에 창조가 되어진 그 최초의 시점을 시간의 태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온 세계 거민들은 지금 태초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시간의 태초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육가 원칙에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으로 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인간의 마음 땅을 기경을 해서 하늘들로 이끌어 올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끌어 올려서 하나님과 한 생각, 한 사상, 한 생명, 한 정신 하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어 영원한 참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하는 데에 궁극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대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존재는 어느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내용은 하나님이 모든 전 계획을 다 세우시고 청사진 마냥 인간 마음 땅에 하늘들의 집을 짓는 도면을 세워놓으신 곳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이 도면대로 인간 마음 땅에 하늘들의 집을 짓는 출발점이 어디냐?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그 창세기 2장 4절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면을 작성해 주는데 바로 여호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 도면을 시행해 나가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2장 4절에 나오셔서 시작을 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째 시기에서 근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입이 닳도록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오르욤, 나 호세크 라일라.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니라. 많은 분들이 창세기 첫째 시기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나가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읽어나가고 있어요. 빛을 낮이라. 빛을 낮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빛이 무슨 빛이란 얘기입니까? 햇빛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채를 언제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해를 언제 창조한 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해가 없는데 해의 빛이 낮이다. 생각 없이 관념 없이 관심 없이 그냥 글씨로 써 있으니까 읽고 그대로 통과해버려요. 밤을, 어두움을, 해가 지는 걸 어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해가 지는 어두움을 밤이라고 그랬다. 해는 창조된 바가 없는데 해가 떴다가 낮이 되고 해가 져서 어둠이 되고 그 어둠을 하나님은 밤이라고 칭하니라. 이렇게 된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인 첫째 시기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믿음들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믿는 거야. 믿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인 첫째 시기를
전혀 믿음으로 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글자 그대로 오역이 됐든 오역이 되지 않았든 관계없이 읽어나가는 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글자를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들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서 여째 시기라고 하는 시기가 따라줘야 되는 거고, 이 호세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어두움은 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을 익힌다는 말은 이 무지를 깨트려서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나일라라고 하는 것은 밤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서 죽여 소멸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손을 잘라내는 아픔과 같은 고통이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혈과 육에 의하여 육적인 속성에 따라 길들였던 이 악한 생각들은 관도해져서 관도주는 게 아니에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통과하면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 고난이 없이는 마음 땅의 어두운 육의 속성 무지는 잘라지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전체 66권의 잣대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내용을 모르면 성경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1장 첫째 시기에 나일라라고 하는 이 나일라가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잘라나가는 고난, 아픔, 괴로움, 역경,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간 데는 필연적인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쥐고 죽고 살으신. 왜 죽고 살았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으신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으신 이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발도장 자취를 따라 발도장 한 걸음 한 걸음을 짚고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가 아닙니다. 뭐 저는 하나님 앞에 배짱을 튀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원리대로 창조해 나갈 뿐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을 당하는 자만 당하고 안 당하는 자는 안 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아닙니다.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는 고난을 당한 그 보상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고난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는 삶을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드셔서, 궁극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큰 환난을 통과해서 당하지 아니한 이 고난을 필연적으로 통과해 나가게끔 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큰 환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3차 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신혼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거는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멋대로 해석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죠. 그냥 내가 말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3차 대전이 되냐 그 말이에요. 마음 땅 안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이에요. 무지를 죽이는 라일라라고 하는 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것이 대환란이다. 이 환란을 통과해야 흰옷을 입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일당들,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에 오신다고 흰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박수 치면서 주님이 내려오기만 기다렸어요. 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있는 흰옷인데, 무명 치마 저고리를 시장에서 사다가 재봉질을 해서 급하게 만든 치마 저고리를 입고 흰옷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착각을 한 이런 사기꾼들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냥 이단이라고 지나갈 겁니까? 마귀 덩어리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면 전부 마귀들이라고.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누가 대적을 하는 겁니까? 마귀들이 대적하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대적하는 것이고, 짐승의 속성이 대적하는 거예요. 큰 환난, 이 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데, 이걸 갖다가 뭐예요? 확장된 것, 빛이 확장되는 겁니까? 빛이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마음 땅에 깜깜하고 어둡고 무지의 육의 속성으로 가득 찬 이 마음 땅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무지와 교환이 돼서 빛이 확장돼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빛이 커진다는 말은 반비례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는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커질 고난.
무지가 작아지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이거를 환난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환난. 똑같은 겁니다. 대적자.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 6걸음을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며 때에 따라 주저앉고 싶고 때에 따라서는 믿음 떨어질 때는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좀 편한 방법으로 예수 믿을 수는 없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나를 엄습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적자는,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바깥의 3차 대전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생각, 마귀 생각이 나를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거다. 가다가 주저앉으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십자가 6걸음을 목표로 하고 최종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나가다가 대적자를 만나 내가 주저앉는다고 하면 아니 간만 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목적지까지 도달이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출발하지 아니한 말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장로 중에 한 분이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 물었을 때에 아니 장로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장로가 요한에게 지금 답변을 주는 겁니다.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이들은 흰옷을 입었느니라. 흰옷이라고 하니까 무슨 색깔이 하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무명 치마족을 입은 그런 하얀 색깔의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네 집에서 라반입니다. 라반. 이게 시단 얘기예요. 라반이에요. 라반. 시단 말이 라반이라고요. 시다는 게 뭐예요? 표백했다 그 말이 표백. 양잿물로 때를 뽑듯 싹 뽑았다 그야. 육의 속성을 사람의 생각을 쏙 뽑은 거 이것을 흰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육의 속성 사기를 치는 그 육의 속성을 쏙 뽑기 위해서는 외삼촌 엄마의 오빠가 와인 라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의 속성을 쏙 뽑는 라반에게 20년 전이라는 말은 반복해서 뽑는 훈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약복강변에서 황대포가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 육을 정복한 자의 칭호를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인데 이 흰옷은 어떻게 해서 만든 흰옷이냐? 예수의 피에 깨끗하게 빠른 옷이다 그야. 그러면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혈과 육에서 나온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의 피를 실체를 몰라요. 우리의 혈과 육에서 나오는 이 피, 똑같은 이런 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머리가 안 바꿔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혈과 육에서 나온 피를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그 피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피가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 피를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막연한 모호한 개념이 어디 있냐고. 피는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그래요.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배워 넷다섯 여째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트려 죽여 소멸시키는 이거를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른 게 뭡니까? 육의 속성을 전부 깨끗하게 씻어서 소멸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환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대환란은 바로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이에요. 예수의 피 안에서 일어나는 대환란.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일어나는 대환란. 여기서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흰옷을 입는 거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세상이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육의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 땅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땅 세상을 기용을 해나가고 있는데 무지를 깨틀고 무지와 함께 싸우며 대적과 대적을 하며 싸우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마음, 인간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짐승의 속성, 육의 속성을 정복을 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우리는 이 환난과 싸우느라고 지금 늘 고통과 역경 속에서 정말로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끝나면 뭐가 오느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해서 환난만 연속 손상해서 나의 전생을 점철해가지고 괴롭힌다면 낙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환난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환난 후에는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평강이 틀림없이 온다는 확신 속에서 이 소망을 바라보며 낙담된 낙심 환난을 이미 극복을 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요거의 빛이에요. 빛도 창조하시고 또 요 호세크 어두움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빛도 어둠도 창조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연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평강과 환난도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어둠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환난은 필연적이다. 여기 빛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해서 첫째 셋에 놓으시고 어둠무지는 네 다섯 여째 셋에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여기는 평강이야. 그러면 인간들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아무거나 살면 고난 없어요. 아예 타협하고 물결 따라 바른 길 따라 좋을 대로 따라가면서 살면 고난 없다고. 역류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많은 분들이 욥기서를 어떻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고난투성이야. 욥은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어. 너무 괴로워. 욥과 같은 삶을 어떻게 사나? 욥기서에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계획 전체가 구체적이고 자세히 정확하게 다 들어있는 진리의 보고입니다. 욥기서를 멀리해요. 다 욥기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욥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이게 결국 가는 방법인데, 욥기와 같은 삶을 빼버리고 평탄한 길만 통과해서 천국 가겠다고요. 이사야 30장 20절 말씀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짓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라일라라고 하는 이 고난과 지금 환난은 라일라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게 환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이 확대가 된 걸 대환난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게 뭐냐? 무지를 산산히 깨트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꼴을 시켜놓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사야 4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너희들에게 두었나니. 환난의 떡. 이게 환난입니다. 떡이 뭡니까? 라햄이에요. 레햄. 떡은 뭡니까? 생명을 익히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땅에 익히려고 하면 마음땅에 있는 어둠무지를 무지와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예요. 육의 속성과 짐승의 속성과 사람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고난은 뭡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벗어나서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생명을 익히는 사역으로 싸우는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도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도 없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도 없어요. 지금 영적 기간을 당해가지고 영혼이 이미 바싹 메말라 나둥들고 있어요. 외치는 자는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으나. 우리가 지금 비가 오면 홍수가 나잖아요. 다 구족물들입니다. 생명수 강이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다 홍수에 바벨이 섞인 진리와 비진리가 섞인 구족물만 지금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의 떡과 그 다음에 고생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고생은 뭐냐? 라하츠입니다. 라하츠. 라하츠 마임. 이게 고난이에요. 물은 뭘 얘기하는 거냐? 사역하는 거예요. 이 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난의 떡, 환난의 떡도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사역하는 건데 이 사역 자체가 고생이요,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놓았나니 이제부터는 따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을 내가 두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너희들 눈으로 내가 선생을 따로 두어 이 존재가 너희들 선생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눈으로 선생을 가르치는 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야. 너희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선생이 누굴까요? 환난의 떡이 선생입니다.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무지와 싸우면서 무지를 깨트려 죽여 소멸시키는 이 환난을 당하는 생명을 익혀서 하가는 고난의 환난의 떡을 먹는 이 환난이 선생이에요. 이 고통의 사역을 하는 고생의 물들도 우리의 선생이라고.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 없을 때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해왔지만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깨달으노라. 믿음과 고난은 뛰어놀 수 없는 불가분리의 존재입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려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딱 정해놨는데 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후에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마무리 하지 못하면 계속 고난의 연속이야. 결론을 냅니다. 이제 환난을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오만 가지 인상을 박박 써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거는 환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리를 깨닫게 되고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첩경의 스승을 만나 똑바른 길을 좌우로 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면 기뻐요. 정말로 영원히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난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환난 하나를 통과하면 살사 뭡니까? 참어린자 세 개면 뭐 살인도 못 먹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러면 참다 보면 연단이 되는 겁니다.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이 천국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아무나 그냥 예수 믿으면 가는 천국을 알고 있다고. 가치가 귀할수록 가치도가 더 나가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가기 어려워야 천국의 가치가 더 고귀하게 나오는구나.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받는 그 상이 큰 상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나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아나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 발치서 구경하듯 십자가만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받고 죽으신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 우리도 체험하며 죽고 사는 체험을 해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과 무지가 깨지는 그러한 고통, 환난, 이것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완성되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믿음의 길이에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10년 공부한 아미아불 타압을 도루묵이 되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한 말씀 붙들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한 말씀을 이행해 나가고 그리고 존재로서의 말씀이 역시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서 평강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왕국의 보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기뻐하고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